네, 반갑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 도노문의 종지와 채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뭐가 삿된 생각이고 무엇이 바른 생각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이런 생각이 전부 다 삿된 생각이다 그랬어요. 또 괴롭다 즐겁다, 또 생겨난다 소멸한다, 취한다 버린다, 원망한다 친하다, 또 미워하고 사랑하는 거, 옳고 그른 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삿된 생각이라 그랬습니다. 사념이다. 그리고 고락, 생멸, 취사, 원친, 정예 등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정념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옳고 그름 하면 그런 거, 틀린 거는 삿된 생각인데, 좋은 생각은 좋은 생각이고 싫은 생각은 나쁜 생각이야 이랬잖아요. 사랑하는 생각은 좋은 생각이고 미워하는 생각은 나쁜 생각이야 이렇게 알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삶이라는 건 어떠냐면, 나쁜 생각을 버리고 좋은 생각 쪽으로 옮겨가는 거, 미워하는 생각을 버리고 사랑하는 생각 쪽으로 옮겨가는 거, 괴로운 생각을 버리고 즐거운 생각으로 옮겨가는 거, 이런 거를 우리는 올바른 생각이라고 느끼며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중도적인 바른 지혜의 안목에서 봤을 때, 옳은 거, 그러니까 틀린 것도 삿된 생각이지만 옳은 것에 집착하는 것도 삿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증오하는 것도 나쁜 생각이지만 사랑에 너무 집착하는 것도 삿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구경 같은 스타니파타 같은 책에도 보면 미워하는 사람도 갖지 마라. 미워서 괴롭다. 그런데 과도하게 애착하는 사람도 갖지 마라. 사랑해서 괴롭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이게 이제 뭐 당연한 얘기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이 소화되는 게 너무 어려워하고, 또 법문을 듣고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하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스님들은 다 좋은데 왜 좋은 것도 하지 말라고 하느냐? 좋은 건 당연히 권장사항 아니냐? 근데 좋은 것에 집착하는 것도 나쁜 것에 집착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제가 엊그제 우리 아카데미 강의 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바이런 케이티라는 영적인 스승이라는 분이 본인이 딱 깨닫고 났더니 모든 것이 자기 생각이 자기를 괴롭힌 것밖에 없더라. 바깥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더라. 세상은 완전하더라. 이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심지어 바깥에 있는, 내 바깥에 있던 나쁜 놈들, 그 놈들도 그대로 완전하더라. 나는 나쁜 놈들을 보면 너는 성격이 나쁜 게 문제야. 너는 성격을 바꿔야 돼. 어떻게든 저 사람 성격을 바꾸는 게 정의이고 바꾸는 것만이 올바른 거라고 느꼈는데, 또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너는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 너는 좀 더 사람들한테 친절해야 되고 좀 더 사람들한테 자비로워야 되고 더 많은 사랑을 나눠야 돼라고 하는 생각을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비로워야 되고 사랑스러워야 돼라는 생각을 믿을 때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남들이 자비롭지 못할 때 내가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남들이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할 때 내가 막 너무 화가 나서 내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다는 거죠. 이거는 진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비로워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서로 돕고 살아야 되고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 이거는 진리라고 우리는 딱 쥐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나쁜 놈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도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옳은 생각도 그 옳은 생각을 절대적으로 옳다고 집착하고 고집하면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자비로워야지 좋죠. 근데 딴 사람에게 자비로워야 된다는 것을 강요하고 고집하고 저 사람이 자비롭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면 그게 진정한 자비겠느냐? 그걸로 인해 내가 힘들어지고 괴로워지죠. 사실 진정한 자비는 나라는 돈도 좀 있고
능력도 좀 있고 나는 베풀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인 내가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도와줄게 하고 탁 기부도 하고 도움도 주고, 그게 진짜 사랑이겠어요? 진짜 사랑은, 진짜 사랑과 자비는 그런 것이 아니죠. 불교의 연기법에서는 연기적으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 그게 곧 지혜이고 지혜가 곧 자비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 자체가 이 세상을 살려주고 도움 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나는 산소를 들이쉬고 이산화탄소를 내심으로써, 또 식물, 나무들은 이산화탄소를 들이쉬고 산소를 내뿜음으로써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을 살려주고 있고, 또 자연, 식물, 풀들, 나무들은 우리 사람들을 살려주고 있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동등하게 살려주고 있습니다. 서로 베푸는 관계예요. 공생의 관계. 서로를 완전하게 이렇게 도움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도움에는 내가 했다, 내가 너를 살렸다 하는 이런 상이 없어요. 무주상 보시예요. 보시한다는 생각조차 없어요. 여러분, 숨 쉬면서 보시한다는 생각 하시고 사나요? 안 하거든요. 그게 진짜 보시예요. 내가 직장 생활하고 돈 벌어서 내 자식을 키우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그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내가 내 것만 바라고 내 자식을 위해 내가 돈 버는 건데요, 그게 세상을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거든요. 그러한 나와 같은 무수히 많은 77억 인구가 다 저마다 자기 직장 생활 하는 걸 통해서 서로를 도와주고 있고, 서로를 살려주고 있고, 서로에게 연기적인 베품을 실천하고 있었단 말이죠. 나는 식자재를 식당에다가 납품하는 이 역할 하나를 가지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단 말이죠. 태양은 햇볕을 가지고 식물에게 쬐어주는 걸 통해서 내가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은 서로가 서로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돕고 있고 살려주고 있고, 존재 자체로 법이라는 것이, 존재 자체로 본래 부처라는 것이 존재 자체로 본래 자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무한한 자비심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음을 통해서, 숨쉬고 있음을 통해서. 진짜 자비는 이런 자비거든요. 내가 했다, 나는 우월한 사람이니까 너희들 열등한 사람에게 내가 너희를 도왔어,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건 진정한 자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분별심이지. 그렇게 베풀고 나면, 베풀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그럴 때 화가 나거든요.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신문에라도 좀 냈으면 좋겠고. 그 상이 개입되는 것이 진정한 자비냔 말이죠. 이게 진짜 자비 아니겠어요? 우린 이미 자비를 실천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으로 자비심이라는 것을 생각으로 이런 게 자비고 이런 게 사랑이야 라고 견해로 딱 쥐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내가 생각하는 자비심, 그거를 내가 실천하지 못할 때 막 나에게 화가 나요. 내가 죽기 전에, 야, 내가 죽고 나서 천상을 가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으면서 나쁜 짓도 많이 했고, 내가 보시도 많이 못했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지옥에 가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왜? 내 머릿속에서 내가 번 것에 어느 정도는 기부를 했어야 돼, 이걸 자비라고 여기면, 그죠? 그 기부를 못했을 때 괴롭겠죠.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겠죠? 남들에게 내가 예를 들면 11조 같이 예를 들면 한 10%, 20%는 내가 기부를 해야 돼라는 생각, 그걸 실천하는 사람은 자비로운 사람이고 사랑 가득한 사람이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근데 나는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훌륭하지 못한 사람이야 라는 그 생각을 쥐고 있으면 그 생각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분별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죠. 내가 생각으로 이걸 자비라고 딱 쥐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걸 내가 실천하지 못했을 때 내가 나쁜 놈이 되고, 내가 불편해지고, 내가 괴로워져요. 그리고 그걸 나에게만 투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투사해서 너희들은 왜 이렇게 자비롭지 못하니?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비롭지 못하지? 그것 때문에 분노하게 됩니다.
괴로워지게 되죠. 그러면 세상이 정의롭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자비롭지 못해서 내가 화가 나요. 이거 끝낼 수 있을까요? 왜 못 끝내는지 아세요? 내 머릿속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자비라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걸 따라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따라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문제입니까? 자기 문제입니까? 내 문제였던 거죠. 내 마음속에서 문제를 만들어냈던 거죠. 그리고 내 스스로 거기에 사로잡혀서.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자기 문제입니다. 세상에 있는 진짜, 스님 저거는 정말 문제인데요, 푸틴은 진짜 나쁜 놈인데요, 그건 절대 악인데요, 전쟁을 저질렀으니까, 그건 제 생각이 아니에요, 제 생각은 100% 옳아요 라고 얘기하고 싶으시잖아요. 제가 그 생각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생각이 옳아요. 그리고 그 생각을 믿어야 되고 그 생각대로 살면 좋습니다. 근데 그것은 세간법이다.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라는 이 세상을 운영하는 세상의 법칙이에요. 세상의 법칙. 그러면 우리는 부처님 가르치면 그렇죠, 이법계, 사법계라고 해서 현실 세계를 사법계라고 그래요. 세상, 이치, 현실적인 일들, 그건 그거대로 해야 된다. 현실은 현실대로 잘 살아야 돼요.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요. 법을 지키고 착한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현실입니다. 현실.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꿈 속에서요, 좋은 꿈을 꾸는 방법, 꿈속에서 좀 더 아름다운 꿈의 세상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을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꿈에서 깨어나지는 못합니다. 꿈에서 아무리 수조원을 보시했어도 꿈에서 깨질 못하면 그거는 꿈속에서의 복받게 되지 못해요. 그 현실에서의 복이 당연히 있죠. 그래, 착한 일을 하면. 그런데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만 절대라고 여겨서는 출세간적인 무량대복, 진정한 복은 요원하다. 진짜 지혜, 진짜 복은 그렇게 옳고 그른 것 중에 옳고를 선택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얻는 게 아닙니다. 옳은 거에도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틀린 거에도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 것, 과도하게 취하지 않는 것, 이것만이 절대 진실이야. 이것만이 절대로 옳은 것이야. 이거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나쁜 사람이야. 그 생각을 믿을 때 자기가 괴로워지거든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생각을 믿을 때. 그 생각을 믿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 생각하는 올바르다라는 기준에 안 맞거나 정의롭다는 기준에 안 맞으면 내가 괴로워요. 그 세상이 바뀔 때까지. 근데 그런 세상이 지금까지 바뀐 적이 있습니까? 바뀐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기준대로 바뀐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그럴 가망성이 있을까요? 그럴 가망성은 제로죠. 왜냐면 나는 이런 정의를 원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른 정의를 원하거든요. 나는 보수적 관점에서 좋은 세상을 원하는데 상대방은 진보적 관점에서 좋은 세상을 원하거든요. 그리고 그 보수와 진보라는 게 사람마다 개념이 또 달라요. 같은 정치인들끼리도 올바른 세상이라는 것에 대한 견해가 다르고, 그럼 그걸 어떻게 다 맞출 수가 있겠어요? 부처님이 나타난들 이 70억 넘는 인구들이 원하는 기준을 다 맞출 수 있을까요? 못 맞춥니다. 그건 자신의 견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괴로운 이유는 뭐냐 하면 나쁜 놈들이 많아서요, 착한 사람들이 없어서요, 사람들이 착하지 못해서요, 사람들이 자비롭지 못해서요,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 많아서요, 도둑질을 해서요. 그게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생각을 고집해서 괴롭습니다. 옳다 그르다라는 자기만의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거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괴롭다. 옳다 그르다라는 견해는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에 과도하게 고집하고 집착하지만 않으면 괴롭지 않단 말이죠.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없이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는 게 화가 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화내면서 분노하는 건 누구예요? 자기가 없으면 전쟁도 없어요. 푸틴도 없어요.
그 지금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기 마음에서 그 전쟁에 분노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없으면 그 전쟁이 있을까요? 다 자기에게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푸틴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저놈들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다고 해서 그런 내가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서, 전쟁 없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그건 아실 겁니다. 모든 괴로움은 자기에게서 나온 거예요. 자기가 만든 것이고. 그죠? 생각의 괴로움이에요. 생각의 괴로움. 자기가 만든 그 쥐고 있는 견해의 괴로움. 아무리 옳은 생각을 쥐고 있는 사람, 세상은 생각이 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주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그 이름이 뭐더라? 어떤 여자분이 자기 남편을 막 억지로 죽게 만들고 보험금을 엄청나게 들어놓고 그 타먹으려고 작정을 해서 뭐 이런 게 이제 엄청난 뉴스거리가 되더구만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도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현실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응징할 건 응징하고 벌 줄 건 벌 주고 할 건 다 해야죠. 그 현실에서는 현실대로.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 분노감을 떨칠 수 없는, 막 내가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단 말이죠. 그렇게까지는 될 필요 없죠. 그렇게 되게 되면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일들은 이 세상에 넘치고 차고 넘칩니다. 안 찾아봐서 그렇지, 찾아보면 세상에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 만한 정의롭지 못한 일들은 너무나도 차고 넘칩니다. 그럼 그걸 끝끝내 찾아내서 그걸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 그것만이 절대 진실이냐? 그거 하는 것이 내 직장이다. 나는 그걸 내가 가슴 뛰게 한다. 그러면 그런 직장을 가지면 돼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정의로움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경찰이 되든 판검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해서 그 일을 열심히 해서 세상을 바꾸면 됩니다. 근데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단 말이죠. 판검사가 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대통령이 돼도 내가 원하는 세상을 못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런 세상이 더 나쁜 세상이죠. 대통령이 되면 뭐든지 힘과 권한이 있어서 세상을 내 뜻대로 다 바꿀 수 있다. 그 세상이 좋은 세상인가요? 아니잖아요. 적당히 견제와 균형이 있어서 대통령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국민들 눈치 보느라고 또 법의 절차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게 좋은 세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독재자를 없애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정의를 내가 다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선을 다하겠다 하고. 즉 쉽게 말해서 꿈속의 세상은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놔도 꿈속의 일이에요. 더 본질적인 것은 꿈을 깨는 겁니다. 꿈 깨는 게 지혜를 깨닫는 거예요. 뭐가 지혜를 깨닫는 것이냐? 부처님 말씀하신 중도의 지혜다. 뭐가 중도냐? 바른 생각, 정견, 정사유.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 뭐가 바른 것이냐? 옳다 그르다 나눠놓고 옳은 거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도 삿된 거고, 그르다 틀렸다는 거에 과도하게 미워하는 것도 삿된 거다. 옳다 그르다라는 거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 것이 바른 견해, 정견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하고 미워하는데 사랑하는 것을 과도하게 애착하는 것도 사견이다. 삿된 견해다. 싫어하는 걸 과도하게 미워하는 것도 삿된 견해다. 나는 너무 정의로워서 잘못된 거에 과도하게 분노한다. 그것도 삿대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스님들 중에는 옛날에 사회운동 하다가, 사회운동은 하는데 세상은 안 바뀌고 내 마음이 너무 분노에 차고 넘쳐서 나는 내 삶을 바쳐가지고 세상을 바꾸려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세상은 안 바뀌고 나는 감옥 가고 나는 돈도 못 벌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걸 보면서 그 스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마땅히 분노해야 하는데 분노하지 않는 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더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분노의 대상이 돼버려요. 처음에는 위정자들, 뭐 정치하는 사람들만 분노했다가,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만 분노했다가, 나중에는 이런 것을 알고도 가만 놔두는 국민들이 다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문득 내가 가장 꼴보기 싫은 놈이구나. 내가 이 생각을 쥐고 있는 이것 때문에 나를 죽이고 있구나. 내가 나를 죽이고 있는 일이었구나. 이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는 출가한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그 참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부처님 가르침에서.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옳은 것도 거기 과도하게 집착하면 그건 틀린 거고, 그건 나를 괴롭히고 또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는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옳은 것도. 이 사실을 자각하면 우리 인생에 과도하게 중요한 게 없겠죠. 절대적으로 내가 쥐어야 될 게 없겠죠. 반드시 이거는 되어야 해 하는 게 없어요. 반드시 내 인생에 이건 벌어지면 안 돼 하는 것도 없어요. 저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러고 살까 하면서 미워할 것도 없어요. 인정한단 말이에요. 나와 견해가 다르구나. 견해는 절대 진실이라는 견해가 정해져 있는 게 없구나. 부처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내가 이건 절대 진실이고 저건 절대 잘못된 거야 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것뿐이지, 정말 이건 절대 진실이고 저건 절대 악이야 라고 할 만한 게 세상엔 없다 하는 게 중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불교 자체에도 과도하게 집착하지 마라, 불법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의 계율이 독특한 것이, 보통 다른 종교의 계율은 이거는 어기면 안 되고 이건 지켜야 돼 하고 계율을 줬어요. 그럼 그거는 절대 진실이에요. 절대 선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지켜야 될 거예요. 그거는 보통 다른 종교 계율은 그렇잖아요. 절대적으로 지켜야 돼요. 그걸 지키지 못하면 무조건 죄인이에요. 거기가 그렇잖아요. 절대적인 선악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율은 절대 선이니까 지키라고 하는 거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딱 불교에서만은 절대 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율을 지켜라라고 하는데, 계율을 지켜라라고 해놓고 나서 계율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계율을 지킬 줄만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니다. 계율을 어길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롭다. 지킬 줄도 알아야 하지만 어길 줄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한단 말이죠. 절대 진실이라면 그렇게 얘기 안 하겠죠. 이게 절대라면. 절대면은 싸워서 이기더라도 그 나쁜 사람을 죽이고라도 정의를 지켜라 이러겠죠.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우리 종교 혹은 뭐 우리 편만 살아남도록 해라 이러겠죠. 근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악, 그게 없단 말이에요. 선이 아무리 선이라고 해도 그걸 과도하게 집착했을 때 그런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나쁜 거는 이겨내기가 쉽거든요. 내가 나쁜 짓을 하니까 스스로도 찜찜하고 나쁜 것에서 빠져나오기가 쉬워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좋은 것에서 못 빠져나와요. 좋은 것에서 빠져나오는 거는 여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당연히 올바른 일이고 난 그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걸 틀렸다라는 사람들이 저놈이 나쁜 놈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진정한 진실은 선악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적인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렇게 있다는 생각이나 없다는 생각, 옳다는 생각이나 그르다는 생각, 괴로움이나 즐거움, 취함과 버림, 원망함과 친함, 미워함과 사랑함, 이런 것들을 치우쳐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사념이고 삿된 생각이고,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게 정념이다 이랬어요. 올바른 생각이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념, 그게 바로 무념이라고 했죠. 그죠? 그랬더니 이제 다시 한번 물어요. 무엇이 바른 생각입니까? 정념입니까? 하고 다시 물었어요. 앞에서 바른 생각은 좋다 싫다,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라는 그런 두 가지
양변을 떠나는 것, 그게 이제 올바른 생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무엇이 바른 생각입니까? 했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답해요. 그걸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같은 말을. 바른 생각이란 오직 깨달음만을 생각하는 것이다. 바른 생각이란 오직 깨달음만을 생각하는 것이란 말은 깨달음은 절대 진실이다, 이래서 깨달음만이 절대 옳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은 뭐를 깨달음이라는지 아세요? 깨달음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열반해탈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열반해탈은 다른 건 다 버리고 열반해탈은 진짜니까 이것만 취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취할 게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깨달음이에요. 과도하게 옳은 것도 없고 과도하게 그른 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래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지혜,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 깨달음이 따로 있습니까? 깨달음을 쥘 게 있나요? 쥘 게 있으면 그건 취한 거죠. 거기 머물러 버린 거죠. 어디도 그러니까 머무르지 않는 공부라고 한단 말이죠.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공부, 무주법, 어디도 머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불법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불법이라고 다만 이름했을 뿐이다. 불법이라고 해서 취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불교는 다른 종교는 다 틀렸고요, 불교만이 절대 진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한 진실, 그러한 진리랄 것조차 거기도 머물러 있어서는 그건 진리가 아니다. 그럼 이게 불교라는 걸 내세우는 종교인가요? 진짜 불교를 깨달은 사람은 불교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불교가 없어요. 불교를 내세우는 거는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방편으로 불교를 내세울 뿐이지 이거는 불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하나를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불교로부터도 자유로워야 그게 진짜 불교란 말이에요. 그냥 깨달은 사람에겐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은 사람에겐 부처가 없어요. 부처는 어리석은 중생에게만 있어요. 괴로움을 상대로 괴로움의 소멸이 있으니까. 괴롭지 않은 사람이 무슨 괴로움이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본인이 깨달았다는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깨달음만을 생각한다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분별을 생각하는 것은 삿된 생각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분별하지 않는 것, 양극단을 취하지 않는 것이 바른 생각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분별심은 중생심이고 삿된 마음이에요. 무분별심, 분별하지 않는 것, 그게 바른 생각이고 그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그게 바로 반야 지혜다. 깨달음의 지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느라고 또 어쩔 수 없이 둘로 나눴단 말이에요. 분별과 무분별로 둘로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무분별지라는 것은 둘로 나눈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별과 무분별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향으로 봤을 때는 둘로 나눈 것 같죠? 분별과 무분별. 근데 무분별은 분별이 아니에요. 분별하지 않았을 때 그걸 그냥 이름해서 무분별이라고 이름했을 뿐인 거예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마음, 그걸 그냥 이름해서 무분별이라고 그냥 이름 지었을 뿐이에요. 그런 어떤 상태, 뭐 이런 것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분별하지 않으면 그뿐이에요. 괴롭지 않으면 그게 부처지. 부처가 따로 있을까요? 부처는 괴롭지 않은 존재를 부처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지금 괴롭지 않으면 그때 내가 부처예요.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때 내가 법이에요. 우리는 항상 법을 쓰고 있고 항상 부처로 살고 있고 항상 부처를 쓰고 살고 있어요. 모든 작용이, 모든 행위가, 모든 움직임이, 모든 들리는 소리가, 숨쉬는 동작, 길을 걷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헤아리고 전부 다 부처작용이에요. 다만 거기다가 습관적으로 분별을 덧씌우니까 그 부처작용이 그냥 중생의 분별작용으로 뒤바뀌는 것 뿐이지 부처로서 작용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는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부처의 어떤 아우라, 그런 걸 부처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부처라고 해요. 이걸 듣고 있는, 이게 부처예요. 이게 진리고.
물론 이것을 분별해서 들을 때는 부처가 아니에요. 들리는 소리예요. 근데 분별하지 않으면 이게 부처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법 아닌 게 없고 진리 아닌 게 없다. 여러분이 늘 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처와 중생은 차별이 없어요. 둘이 아니에요. 둘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라는 상을 붙잡아서 대단한 부처가 따로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럴 수도 없고 부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직 깨달음만을 생각한다. 이것이 깨달음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깨달음 아닌 건 다 쓰레기 같은 거고 깨달음만 최고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깨달음, 열반,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집착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집착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유로워요. 여러분을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 다음에 불교에 묶이게 해가지고 불교에 사로잡히게 해서 불교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으로 저를 위해서 막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묶어두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로부터도 자유로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예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이게 지금 불교입니까? 이게 불교 아니에요. 그냥 너무 진실만을 드러내려고 하면은 어디도 매이지 않으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분별하는 것만 익숙하잖아요. 어디 소속되는 게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속되는 방편을 보이는 거예요. 불교에 소속돼 가지고 이렇게 법문하는 것 같은 방편을 보이는 것 뿐이지. 제가 예를 들어 이거는 불교도 아니다, 기독교 아니다, 천주교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맨날 해보세요. 머리 기르고 승복도 안 입고 이런 얘기를 맨날 한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는 얘기 들으러 올 사람이 있겠어요? 있겠습니까? 몇몇 사람은 있겠죠. 그러나 진짜 이 공부를 할 사람이 많아질까요? 저 사람 사이비 아니야?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전에 같이 분별이 전부 다 잘못이다, 심지어 착한 생각조차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부처님의 권위를 빌어서 이 대주해 스님의 권위를 빌어서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한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말씀이니까, 대주해 스님의 말씀이니까 이런 권위를 좀 방편으로 이용한단 말이죠. 그리고 부처님 불교라는 어떤 이 문화가, 종교가 이것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나 부처님이 불교를 주장하고 불교라는 종교를 내세우고 불교라는 종교를 막 확대하기 위해서 길을 쓴 사람이겠냔 말이에요. 부처님의 본뜻이 그거였냔 말이죠. 제가 전에 그 말씀 드렸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타종교 성직자분이 우리 불교학과 대학원을 들어오셨는데 어떤 고참 스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막 이런 일이 있다면서 막 흥분을 하시길래 그래서요? 그랬더니 이걸 보고 흥분하지 않는 게 네가 중이냐 이러면서 막 저보고 뭐라 하는 적 있다니까요. 저는 너무 좋은 일 같은데요. 타종교 성직자분들이 불교 공부하면 좋잖아요. 그랬더니 이걸 공부해서 뭐 할 것 같으냐고. 불교를 잘 공부해가지고 불교를 공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냐 이러면서 여기 분노하지 않고도 네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이건 뭐지? 내가 뭔가 잘못됐나? 이 생각을 했다니까요. 왜 이렇게 흥분했을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한동안. 불교는 불교가 아니에요. 이름이 불교일 뿐이에요. 그게 금강경의 가르침이잖아요.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 이름이 불법일 뿐이다. 이건 자기 괴로움 해결하는 공부예요, 그냥.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마음 치유니, 마음 공부니 이런 말 쓰는 이유가 일반인들이 부처님 가르치면 참뜻에 다가가라고. 이거는 뭐 기독교, 천주교 신자라고 해서 공부 안 하고 이럴 수 있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자기를 깨닫는 공부거든요.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를 해결하는 공부예요. 그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길 아니었을까요? 메시아가 온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호메트
메시아가 그때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가 마음에 뜨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 종교가 만들어졌고, 아니야 예수님이 그 메시아였어, 요걸 믿는 사람이 있고, 아직 메시아 안 왔어 라는 걸 믿는 종교가 있잖아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깨닫고 보면,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보면, 그 말이 맞구나, 메시아가 온단 말이 맞구나. 근데 그게 누구로서 오는 게 아니라 나로서 오는 거였구나. 내가 깨어나는 그 순간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게, 그리고 성자와 성부와 성신이 하나라는 것이, 부처님이 곧 메시아구나, 메시아가 곧 나구나, 그게 확실해지는 공부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벼운 공부겠어요? 이 놀라운 공부 아니겠어요? 부처님 손바닥이란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날고 겨봐야, 손오공이 아무리 도망가봐야 부처님 손바닥이다. 이 마음을 깨닫고 나면 이 온 우주법계 전체가, 삼천대천세계가, 이 우주 전체가 딱 손바닥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만 제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라, 부산 시내만큼만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라, 지구만 그런 게 아니라 우주 삼천대천세계 모든 은하계 전체가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이 우주 속에 있는, 지구별 속에 있는 한 도시에 와서 태어나서 80년 살다 죽어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위로 부산도 내 마음에서 왔다 가고, 서울도, 모든 사람들도, 건물도, 빌딩도, 지구도, 별도, 구름도, 달도, 태양도, 모든 은하계가, 이 우주 전체가 내 마음 위에서 왔다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광대무변한 존재였구나. 한도 끝도 없는 무량수 무량광의 시공을 넘어서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존재였구나. 그것이 확인되는 공부거든요, 이 공부가. 여기서 불교도 왔다 가고, 기독교도 왔다 가고, 천주교가 왔다 가고, 역사도 왔다 가고, 우주, 별, 하늘, 예수, 부처 전부 다 여기서 왔다 갔는데, 이 마음에서 왔다 간 건데, 어떻게 네 종교 내 종교가 있고, 네 편 내 편이 있고, 이 공부 저 공부가 있겠어요? 다 하나지. 서로 다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의 님만 있지 둘, 셋, 넷으로 나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불교에서는 불 이랬단 말이에요. 불. 다른 종교에서는 신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했고, 불이법이라고 했고, 불교에서는 둘이 아닌 법이라고 했단 말이죠. 이 공부가 그냥 현실적으로,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공부를 좀 이렇게 현실에서 그냥 공부가 깊이 되고 뭔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공부가 정말 삶을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점점 더 가벼워지게 만들고, 나를 점점 더 깨어있게 하고, 점점 이렇게 평화롭게 하는구나. 내가 이 공부를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점점 자유로워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나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불교를 열심히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나 좀 힘들게 공부를 했어요. 불교를 공부를 너무나도 하고 싶은데, 불교는 너무 무미건조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그 당시 공부할 때. 불교의 핵심을 나는 깨닫고 싶은데, 불교 핵심을 공부하려고 딱 가면 연기법, 12연기, 사성제, 3법인이래요. 그래서 불교학과까지 가서 교수님 강의를 듣는데, 제행무상, 제법무화, 일체계고, 열반적정, 대승에서는 여기 일체계고를 빼고 열반적정을 넣는다. 이건 괴롭다는 거다. 이건 항상 하지 않는다는 거다. 고진멸도 괴롭다. 괴로움의 원인을 찾아야 된다. 괴로움의 원인을 해결하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팔정도 외워라. 정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정 시험 나온다. 그럼 정견이 뭐고, 정사유가 뭐고, 정견이 이게 뭔지조차, 이게 피부에 와닿게 내 삶에서 도움되게 이 공부를 하게 안 되더라고요. 되게 판에 박힌 교리이더라고요. 중학교, 초등학교 윤리교과서에 나온 불교의 설명, 고타마시 따르다가 인도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고타마스타란 이런 얘기를 했다. 2줄인가 3줄인가 나오는데 정말 몸이 건조해요.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그럼 뭐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거는 따로 배워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요 하고 찾아갔더니 아, 괴롭다? 괴로우면 따로 공부가 따로 있지. 그럼 뭐예요? 갔더니 아, 기도 열심히 해야 돼. 기도 열심히 하면 기도에 가피가 생겨서 가피를 받을 수 있어.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어. 좋은 대학도 갈 수 있고 취직도 좋은 데 할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몸도 건강해질 수 있다. 100일 기도 한 번 가지고 안 되면 2번, 3번쯤 해봐라. 저 대학 다닐 때 100일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1시간 가까이 있는 거리에서 자취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가는 절이 있었어요. 그 추위 속에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빠지고 절에 가서 100일 기도를, 왜냐하면 100일 기도 끝나고 나면 나의 비염이 완전히 없어질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100일 기도를 했는데 안 없어졌어요. 제가 스스로 반성을 했어요. 아, 내 기도가 부족했거나 정말 진실되지 못했어. 100일 중에 몇몇일은 뭔가 삿된 게 껴 있었을 거야. 내가 술을 좀 먹어서 그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안 됐겠지. 그렇지. 내가 완전하게 정말 깔끔하게 100일 기도를 끝낸다면 반드시 비염은 없어지고 말 거야. 그걸 신심이라고 느꼈어요. 그렇게 믿는 게 불교인 줄 알았고. 근데 부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부처님 말씀은 사람들을 법문 듣고 깨닫게 했더라고요. 저게 뭐지? 저 골수가 뭘까?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자유롭게 하니까 사람들이 부처님께 와서 법문을 들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랬던 생각들 때문에 이렇게 법회할 때 제가 좀 쉽게 설명하고 현실의 비유를 들어서 자꾸 설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거를 자꾸 생각으로만 듣는 분들이 계셔요. 계시는 게 아니라 많죠. 그 생각으로 막 정리를 하고 교리를 정리를 하고 제가 뭐 각종 법회를 통해서 뭐 시변기 사성제 3법이나 하면서 교리 설명도 하잖아요. 그건 그냥 알려고 듣지 마시고 그냥 들으면 돼요. 여러분이 시변기 외워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어디다 써먹겠어요? 뭐 공부해가지고 이것과 저것의 관계를 알 필요 없어요. 시변기와 사성제 3법인 간의 관계를 어떤 책들에 보면 막 도표로 그려가지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막 이게 이거와 연결되고 그렇게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사람들에게 강의를 할 사람이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공부하면 오히려 머리로 자꾸 가기 때문에 공부가 안 돼요.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이제 캠핑 가면은 불멍한다 그러잖아요. 모닥불 펴놓고 그냥 멍하게 모닥불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게 불멍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을 멍하게, 부처님 법문을 들을 때는 멍한 채로 머리로 막 정리해가지고 쌈박하게 이해하면 어긋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돼야 되고 이해되더라도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거는 내가 힘줘가지고 애써서 이해되는 거는 머리가 이해한 거예요. 얄팍해요. 그러니까 그냥 멍하게 듣는 거고 멍하게 듣다 보니까 막 애쓰지 않고 그냥 집중만 해서 듣다 보니까 소화되는 건 저절로 소화가 돼버리고 안 되는 건 망하는 거예요. 그냥 소화가 안 되는 거를 만났을 때 모르는 얘기를 들었을 때 멈춰야 돼요. 거기서 머리로 알려고 자꾸 한 발 더 나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머리가 자꾸 돌아가서. 그럼 모르는 건 냅두세요. 그냥. 그래서 제가 6개월은 그냥 들어보십시오 하잖아요. 질문하지 말고 그냥 들어보세요 한단 말이에요. 자꾸 질문하는 것이 대부분 보면은 아르마리를 충족하려는 질문들이에요. 그런데 한 6개월, 1년 꾸준히 듣다 보면 이제 머리가 이해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슴으로 소화가 이렇게 돼버려서 알 건 다 알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되게 깊이 있게 소화가 돼서 알아요. 이게 머리로 살팍히 아는 것과 이게 깊이 있게 알게 됐을 때는 삶이 달라. 삶의 질이 달라져요. 쉽게 말해. 이 공부가 삶으로 체화가 된단 말이에요. 진짜 세상 모든 일들이 심각해지지 않게 돼요. 좀 가볍게 느껴져요.
열심히 할 건 열심히 하지만 안 돼도 되게 쿨해져요, 사람이. 세상에 막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구나, 그걸 머리로 이해하니까 그렇게 된다, 이게 아니라 뭔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머리를 굴려서 아니야, 그래도 내가 없으니까 이 괴로움도 내가 아니야, 내게 아니야, 내게 아니라 그랬잖아, 그제 지난주 공부했잖아, 빨리빨리 내려놔 이렇게 속삭인단 말이에요, 머리가 자꾸. 그러면 공부가 더뎌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했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제가 여러분 스트레스 덜어드리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이해 안 되면 머리 아팠잖아요. 그런 공부를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면, 이 공부는 수능 공부하듯이 공부하면 안 됩니다. 불멍 하듯이 그냥 멍하게 그냥 머리로 정리하고 해석하려 하지 말고 그냥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그냥 들으면 된다. 그리고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모르는 게. 알 수 없으니까. 저라고 뭐 알 것 같아요? 제가 알면 이 자리에 서면 안 되죠. 제가 모르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오직 깨달음을 생각하는 것이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깨달음은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깨달음은 얻을 수 없다 이랬어요. 깨달음을 얻을 수 없어? 제가 깨달음을 얻었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깨달음을 얻을 수 없어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금강경에도 나오죠, 반야심경에도 나오죠. 다 나와요, 모든 경전마다. 근데 우리는 거긴 주목하지 않죠. 깨달음을 자기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깨달음을 왜 얻을 수 없을까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려면 내가 깨닫지 못한 사람이어야 하거든요. 깨닫지 못한 사람이 깨달은 사람으로 변해야 돼요.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고 깨달음이 따로 있어야 돼요. 둘로 나뉘어 있어야 돼요. 또 깨달을 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얻을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깨달을 깨달음이 따로 있어야 되고, 대상화돼서 둘로 나뉘어져 있어야 내가 법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깨달음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눈이 눈을 볼 수 없듯이. 이게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고 하면 이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때부턴가 법회 준비를 포기했다 하여튼 계기가 됐던 게, 법회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막 쌈박하게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할까 머리로 막 연구를 하면, 이 법을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해 줄까를 연구를 하면 할수록 점점 모르겠다니까요. 이게 돌아가지지가 않는다니까, 머리가. 오히려 더 헷갈리고 더 복잡하고 더 모르겠다니까요. 이거는 그렇게 할 수 계획하고 뭐 교환 짜가지고 뭐 어떻게 설명,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건데 어떻게 그거를 머리를 굴리면 굴릴수록 점점 더 그걸 머리로 조각조각 내는 거죠. 하나의 법을 여러 개로 조각조각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근데 그냥 계획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법회 하다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거를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구나, 저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구나가 그 자리에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를 따로 뭐 적어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하면 이게 안 돼요. 왜? 이렇게 머리로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공부는. 이미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면 어떻게 오직 깨달음만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좀 전에 오직 깨달음만을 생각하는 거다 이랬단 말이에요. 뭐 생각이라는 거 여기서 번역을 했지만 뭐 유념보리 이래가지고 오직 보리를 어떤 기억하는 거다, 혹은 보리를 늘 품고 있는 거다, 늘 보리에 깨어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래 물었더니 이렇게 답해요. 깨달음은 다만 임시로 세운 이름일 뿐이기에 실제로는 얻을 수 없으며, 깨달음은 다만 임시로 세운 이름이에요. 깨달음, 열반, 해탈, 불성, 주인공, 자성, 본래 면목, 임시로 세운 거예요. 그게 임시로 세웠다는 말은 뭐예요? 이름이 있으려면 이름에 해당하는 뭔가가 있어야지 되잖아요. 모든 이름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름을 딱 쥐면 이름에 해당하는 뭔가가 있어요. 종 하면 이 종, 컵 하면 이 컵, 이렇게 물질이 있듯이
근데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 이러면 사람들마다 저마다 사랑이란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져요. 어떤 사람은 애기 고양이가 우는 게 그려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그려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 이러면 막 그냥 사랑에 상처받아서 괴로움이 그려질 수도 있고, 사랑이라는 말이 있는 순간 그 사랑이라는 개념이 자기 머릿속에 이미지로, 모양, 상으로 딱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게 정신적인 대상이든 물질적인 대상이든 언어가 있으면 그 언어에 따른 그 대상이 딱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자기 안에서. 그런데 이 깨달음은 다만 임시로 세운 이름일 뿐이다라는 말은 뭐겠어요? 그렇게 그려질 만한 대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음은. 생각으로 그릴 수 있으면 어떻게 깨달음이겠어요? 그리고 있는 그놈이 깨달음인데 그려지는 내용이 깨달음이겠어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란 이름도 뭐 주인공, 본래 면목, 자성, 뭐 공적 영지심, 텅 비어서 공하다, 뭐 그러나 늘 알아차린다, 뭐 이거 그냥 임시로 세운 이름일 뿐이에요. 그런 걸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아 이거구나 하고 알았다. 그러면 가슴이 시원하냔 말이에요. 삶이 해결이 됐냔 말이에요. 괴로움이 해결됐느냔 말이에요. 괴로움이 해결이 돼야 된다니까요. 가벼워져야 된다니까. 삶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가벼워져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 안목이 밝아져서 이 공부, 이 경전과 어록을 보면 볼수록 이게 대번에 처음부터 바로 소화되진 않아요. 그러나 이게 점점 이제 소화되는 깊이가 달라요. 그리고 당장 삶이 되게 가벼워져야 되겠죠. 심각하지 않고 최선은 다하지만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원에서 겉모습은 비슷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습이 한동안 가니까 자기 습대로 주장할 거 주장하고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하다못해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회사에서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상품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올해 진급이 들어가요. 여러 사람 같이 진급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회사 생활하면 어쨌든 진급하려고 최선은 다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 최선을 다해서 하되 안 되면 말고 되면 좋다. 이렇게 좀 여유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여유가 있다고 해서 그 윗사람들이 이래저래 일을 시켰는데 열심히 안 하느냐? 그리고 야 너는 마음이 없냐? 그래 물어보면 저는 뭐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제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겉으로 봤을 땐 최선 다해야 되니까. 근데 그 말을 듣고 저 사람은 진급에 집착하는 거 있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단 말이죠. 최선은 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깨달을까 봐 걱정된다고 깨닫고 나서 도인 될까 봐 돈도 안 벌으면 어쩌느냐 뭐 그러다 출가 한 달에 어쩌느냐 뭐 사는 게 재미없지 않겠느냐 뭐 삶이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도 그렇고 다만 이름을 임시로 세운 이름일 뿐이기에 실제로는 얻을 수 없다. 실제 얻을 수 없어요. 얻을 수 있는데 얻을 수 없어요. 이 말이 맞죠? 현실로 봤을 때 우리 분별로 봤을 때는 얻을 수 있다 해야 되고 그러나 본질로 봤을 때 이거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얻을 수 없는 걸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말이 나왔다 하면 말은 분별이잖아요. 근데 이건 분별이 아니니까 분별이라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이 안 돼요. 납득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방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깨달을 수 없다. 그러나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다. 그러나 발심해야 된다. 여러분 헷갈리실 거 다 알아요. 알고 이러는 거예요.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발심하라고 제가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 탁 발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맨날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깨닫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늘은 발심하라 했다가 내일은 그거 아니다 했다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여기에도 머물지 못하고 여기 머물만 하면은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또 이걸 머물지도 못하고 발 디딜 틈이 없단 말이에요. 어디 딱 머물러 앉아있지 머무르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머무르려고 하면 그걸 또 빼앗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스님들끼리 약간의 이렇게 선사 스님들의 법문들을 들여다보면요, 이렇게 정말 그 이제 공연 같은 느낌? 스님들께서 제자 하나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스님은 이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너가 깨달아야 한다. 발심해서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고 탁 던져줘요. 그럼 그 제자가 그걸 열심히 갈고 닦아요. 그래서 막 벽에 부딪히면 모르고 모르겠어요. 그럼 이 스승이 야, 저 스승한테 한번 찾아가 봐라. 나랑 인연이 없나 보다. 그럼 그 제자는 또 한참 저 스승을 찾아가요. 그러면 마치 짠 것처럼 그 스승은 이 스승이 A라는 스승이 얘기해줬던 거기에 머물러 있는 제자를 보고서는 법문 몇 번 말해보면 딱 나오니까 그러고서는 그 스승의 그 가르침을 딱 뺏어버려요.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해서 싹 뺏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연주 아니에요? 이거 공연 아니에요? 이 스승이 이 스승을 깨는 게 아니에요. 까는 게 아니에요.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긍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깨어나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입하자제라 그래. 그것을 세우고 깨뜨리는 것을 자제하게 하는 게 참된 선지식이다. 그리고 저 선지식이 주로 내세우는 방편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선지식 때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가풍이라고 하죠. 그 절에서마다 회상의 가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풍, 그 회상에 나름대로 잘 쓰는 방편이 있어요. 그걸 두고 쓰는 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옛날 스승들이 두고 쓰는 법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집안에서 두고 쓰는 법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저 집안에서 두고 쓰는 법을 딱 이쪽으로 가져오면 그걸 여지없이 이 스승은 깨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스승을 살리고 이 제자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게. 그런데 말 따라가는 사람들은 저 말 들으면 저게 맞구나 그걸 집착했다가 여기 와서 딱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았구나 전에 저 스승은 틀렸구나 하고 여기 또 말 따라가서 이 말을 또 믿고 강아지가 던지는 걸 흙을 따라가듯이 사자는 흙을 휙 던지면 흙 던지는 그 사람을 가서 문다리잖아요. 그러니까 말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방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편을 들을 때는 거기 머물르라고 듣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이 절대 진실이라고 해서 딱 쥐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도 머무른 바 없이 멍하게 듣는 거예요. 그냥 간절함 하나 안고서. 그럼 머리로 해석하지 않겠다. 이게 하여간 제일 중요해요. 아주 강조해도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얻을 수 없으며 또한 과거에도 미래에도 얻을 수 없다. 과거 미래가 따로 없기 때문에 어떻게 과거에 미래에 얻을 수 있겠어요? 얻을 수 없기에 생각의 대상일 수 없다. 어떤 대상이면 얻을 수 있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면 그 대상을 얻을 수 있잖아요. 내가 꿈에 그리던 그러니까 이런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건 당연하고 이렇게 얻을 수 있다라고 느끼는 건 당연하고 상상된 그림 그려진 그 심상 마음의 이미지도 얻을 수 있거든요. 내가 머릿속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스승을 만났다. 또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뭐 이성을 만났다.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야. 만날 수 있어요. 나중에 실망할 값이락도 이미지 그렸으니까 이미지 그린 건 대상이니까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일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부부도 어때요? 결혼하고 나면 그 상이 다 깨진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 내가 머릿속으로 그려놓은 딱 상에 저 사람이 걸맞는 것 같으니까 딱 만났단 말이죠. 근데 그 상과 100% 맞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부관계가 너무 좋으시고 서로가 서로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참 정말 훌륭하다 싶은 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저는 제 아내에 대해서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제 남편에 대해서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완벽은 뭐냐면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한 대로 진짜 완벽해서 완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단점이나 부족한 부분 그런 것이 사람은 없을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단점 있으면 이만큼 나와 생각이 다른 건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지. 그걸 이해하고 인정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부족한 부분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인정한 바탕 위에서 완전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왜? 진짜 완전한 거는 완벽한 사람이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건 환상이에요, 환상. 어떻게 내 머릿속에 있는 완벽을 저 사람에게 투영해서 그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겠어요? 뭐래더라,
정신적인 뭐라 해죠? 그 정신적인 동반자? 소울메이트? 소울메이트가 어디 있겠어요? 소울메이트가 있으면 둘인데 진짜 자기예요, 자기. 그래서 인정하면 그게 완전해지는 거예요. 좀 전에 그것처럼 이 사람의 부족한 부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 그걸 인정했을 때 그 사람의 완전성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이 완전했으면 날 만났겠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만났겠어요? 서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가 그 부족함을 통해서 배워가고 깨달아가고 그 부족함을 가지고 공부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이래야 완전한 거예요. 내 공부를 가르치기 위한. 그럼 그걸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은 부족한 그대로 완전하잖아요. 자식이 내 마음에 드는 자식이기를 바란다? 그거는 욕망이죠, 욕심이죠. 내가 만들어 놓고 자기한테 나왔는데 요건 마음에 들고 요건 마음에 안 들고 넌 이 성격을 바꿔야 된다. 너는 머리가 좀 더 좋아야 된다. 공부를 좀 더 잘해야 된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게 됐을 때 지금까지 문제라고 여겼던 문제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자식이 이것만 바꾸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식을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더 안 바뀌어요. 그리고 더 반발심이 생겨요. 근데 안 바뀌는 대로, 심지어 그게 나쁜 거라 할지라도 그걸 인정해주고 오케이,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받아들여 주면서 다가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오히려 더 바뀔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해주면. 강하게 바꾸겠다고 하는 생각 가지면 오히려 더 반발심을 사잖아요. 그걸 인정해주고 또 잘하는 부분을 존중해주고, 심리학의 흐름이 3세대 심리학, 4세대 심리학 이래서 옛날 심리학은 문제를 찾아내는 것, 그래서 문제를 찾아내는 효과적인 도구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쫙 풀고 나면 이 사람은 강박장애 몇 점, 무슨 장애 몇 점, 우울증 몇 점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병리적인 현상이 있다 없다 이런 걸 찾아낸 다음에 그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없애는 효과적인 도구, 그게 이제 그동안 심리학의 역사에서 막 찾아냈단 말이에요. 온갖 방법으로 인지치료, 인지를 바꿔주는 방법, 어떤 무슨 경험을 바꿔주는 방법, 또는 새롭게 경험을 하게 해서 이렇게 거기서 노연하는 방법, 온갖 그 방법들을 연구하는 역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새로운 심리학의 흐름이 완전 뒤바뀌었어요. 불교를 만나고 나서. 제 말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불교를 만나고 나서 심리학에 문제가 있었구나. 왜? 심리학을 그동안 그렇게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바꾸는 방법도 인지치료니 다양한 치료들의 효과는 있어요. 근데 그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결론이 난 거예요. 100년 만에. 근원적인 답을 줄 수는 없구나. 본질적인 답이 되지 않는구나. 이걸 봤더니 이 문제라고 딱 찍은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게 아까 말한 정경과 다르잖아요. 정념과 다르잖아요. 삿땡견이잖아요. 그 생각은 넌 이게 잘못됐고 이건 좋은 점이야, 이건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건 바꿔야 돼 라고 그 생각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바꿔주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연구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잠깐은 바뀐 것 같은데 근원적으로 안 바뀌더란 말이에요. 그게 이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하는 양변이 다 과도하게 집착하면 그게 다 틀린 건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심리학의 흐름이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문제를 찾아내서 문제를 없애는 방법으로 하던 심리학이 딱 멈췄어요. 멈추고 바로 딱 등장했던 심리학이 뭐였냐면, 제가 군에 있을 때도 심리학 흐름 바뀌었다라면서 제일 먼저 왔던 게 뭐냐면 이제 긍정심리학. 나쁜 점을 찾아내가지고 나쁜 점을 없애는 방식으로 심리학이 이어져 오다가 나쁜 점을 없애려고 하면 없어지지 않는구나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거를 냅두고 그 사람의 단점 냅둬라, 인정해주자. 인정해주고 그 사람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거, 밝은 면 그런 걸 자꾸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긍정적으로 칭찬해주고 그걸 더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점을 바꾸려고 애쓸 땐 안 바뀌어지더니 오히려 장점이 극대화되고 나니까 단점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장점이 너무 극대화되다 보니까. 왜? 여기 신경 쓸
버려야 돼 하는 것도 거기에 과도하게 신경 쓰는 거라서 그걸 더 강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긍정심리학도 어찌 보면 이런 차원에서 중간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에 와서는 뭐 MBSR이니 마음챙김, 마인드풀리스 이런 게 심리학에서 적극적으로 도입되는 이유가 본질적인 건 그게 아니었구나. 그냥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였구나.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걸 그냥 알아차리면 되는구나. 좋다 나쁘다 이거 긍정심리학도 어찌 보면 하나의 또 긍정적인 부분을 또 이렇게 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과도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 부정을 다 넘어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있는 그대로 그냥 보는, 단죄하지 않는, 그게 쉽게 말해서 지금 먹히는 심리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도적인 지혜가 심리학에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얘기는 불교적인 이런 얘기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사회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되게 보편적인 이야기예요. 아무리 옳은 것도 없고 과도하게 사로잡히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 마음 공부는 얻을 수 있는 어떤 대상을 얻고 나서 끝나는 공부가 아닙니다. 얻을 것이 없구나라는 게 확실해질 때, 얻고 구하고 추구하고 찾고 수행하던 이놈이었구나. 수행을 해서 깨달아야지. 내가 뭔가 발심해서 뭔가를 얻어야지. 내가 이걸 공부하다가 언젠가 딱 체험해야지. 이렇게 해서 막 추구하고 쫓아가다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이것도 해보는 동안은 내가 이 방법을 통해서 저까지 가겠다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여전히 돌이잖아요. 그렇게 계속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법문도 들어보고 법문 들으면서도 내 마음속에서는 언젠가 이러다가 한번 쑥 내려가는 그 체험의 순간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내가 나에게 그런 사건이 일어나야 돼 하는 마음으로 그걸 기다리면서 듣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멍하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듣다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다가 이 방법 저 방법 이 방법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다가 정말 좋은 걸 딱 얻고 나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것 저것 다 써보다가 쓰고 있는 이놈이 누구야? 얻은 거 이것도 얻으려고 저것도 얻으려고 막 하다가 이건가 저건가 얻으려고 하다가 얻으려고 하는 이놈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회광반조라고 하는 거예요. 탁 돌이키는 거예요. 한번 돌이키는 거. 방법은 계속 달라지잖아요. 대상은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것은 항상 한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이거는 대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얻을 수가 없다. 얻고자 하는 마음이 그냥 저절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얻고자 하는 마음이 그냥 사라지는, 그게 그 공부지. 질문이 사라지는 거지 거기서 답을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 없음이 곧 참된 생각이다 했어요. 생각 없음이 곧 참된 생각이다. 그 말은 생각을 아예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죠. 생각을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다 일으키지만 그 생각에 과도하게 머물러 집착하지 않는 것. 생각을 그냥 자유롭게 써먹을 뿐이에요. 그냥 생각은 현실을 살아가는 아주 유용하고 효과적인 도구니까 그건 자유롭게 사용하면 돼요. 편하게 쓰면 돼요. 그러나 어떤 생각에도 이것만이 절대 진실이라고 고정짓지만 않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 뭐든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특히나 나를 가슴 뛰게 하는 게 있으면, 나를 설레게 하는 게 있으면, 내가 뭔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현실에서 어쨌든 우리 젊은 분들도 오늘 많이 오셨는데 보니까 취직해야 되잖아요. 어딘가 취직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딘가 취직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근데 어디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좋을 것 같고 저기도 좋을 것 같고 이 직장도 좋을 것 같고 저 직장도 좋을 것 같고 혹은 이 전공도 좋을 것 같고 저 전공도 좋을 것 같다. 내가 대학을 다시 갈까? 온갖 분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분별을 심각하게 많이 머리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분별을 심각하게 둘 중에 어떤 걸로 분별할까 막 아직도 고민하고 있다면 그냥 답이 지금 내려지지 않고 고민해야 되는 때인 거예요. 지금의 시절 인연은 잠시 그 고민과 함께 있어야 될 때인 거예요.
답은 시절 인연이 되면 저절로 내려지거든요. 아직 저절로 내려지지 않았다면 아직은 그 고민과 함께 살아야 되는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나오고 싶어요. 스님 어떻게 할까요? 나올까요 말까요? 이러고 있는 동안은 지금은 나오지 않을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그 직장에 있잖아요. 아직. 현실이 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진실이 답을 내려주고 있는데도 자기 생각이 자꾸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직장에 발을 담그고 있다는 거는 일단은 여기 있는 게 지금으로선 진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가야 될 때가 되잖아요. 그럼 묻지 않아요. 그냥 사표 딱 내고 나와버리지. 그럼 자기에게서 그냥 저절로 내려져요. 근데 아직 머리로 고민하고 있다면 고민은 그냥 네가 하든 말든 그 네 역할이니까 알아서 해라 하고 그냥 묵혀놓으세요. 그냥. 그리고 머리로 많이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묵묵히 그냥 차라리 이 공부를 하고 멍상을 하든지.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스님 제가 출가하고 싶기도 한데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던 분들이 옛날에 몇 분이 계셨어요. 하세요 이랬더니 아이 스님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하게 되면 제 직장 이거 얼마나 큰 연봉을 받는 직장인데 지금 이거 그만둬야 되고 내가 요거 진급을 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걸 그만둬야 되고 이게 스님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길래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제가 정말 간절하고 저 아시잖아요. 저는 정말 이 공부를 정말 좋아해요. 그럼 하세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또 그럼 하지 말든지. 그렇게 고민을 1년 넘게 그렇게 올 때마다 물어보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렇게 한 1, 2년이 지나고 나서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이메일 하나 떡 보내고서는 갔더라고요. 절로. 그렇게 출가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지금 만나서 제가 물론 이제 한 6, 7년, 7, 8년 지났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질문하는 게 실례죠. 제가 한 6년 차쯤 됐을 때 물어봤죠. 지금은 좀 어떠세요? 이렇게 좀 스님 하는 게 좀 어떠세요?를 물어봤더니 이제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아, 스님 뭐 이제는 뭐 이게 적성이 맞냐 틀린 이런 거 물어볼 때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완전 내 길일 뿐 아니라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진짜 여태까지 내가 학교 다니고 뭐 온갖 고민했던 것들이 다 이 길을 가기 위한 어떤 과정이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답은 저절로 내려져요. 자기에게서 나와요. 그냥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현실을 보면 이미 현실의 답 위에서 서 있어요. 내가 고민할 때는 있어야 되거든요. 김치도 묵히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직 고민돼서 근데 내 마음속에 욕망이 뭐냐면 명확히 답을 내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답을 내려야 될 때가 아니라 묵히고 있는 때일 때는 답이 안 나와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 찾아가서 물어봐도 답이 안 나와요. 잠시 그런 시간이 필요할 때인 거죠. 이제 군에 있을 때 군인들 얼마나 고민 많겠어요. 제대 이후에 뭐 해먹고 살아야 되나 엄청나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힘들어해요. 근데 지금은 그 고민해야 될 때다. 지금 답 나와봐야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것과 같이 있어주는 시간도 참 좋은 시간이다. 그걸 못 버텨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현실이 진실이에요. 제법이 실상이고요. 총목 버리고 입척해진 서 있는 그 자리가 진실의 자리예요.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 여전히 술, 담배를 지독하게 피고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바뀌잖아요. 왜 담배, 술을 피는 게 진실일까요? 나는 분명히 바꾸라고 몇 년, 몇십 년을 노력했는데도 안 바꿔요. 현실이 답을 내려주고 있잖아요. 현실은 그 사람은 지금 피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지금 진실이잖아요. 눈에 드러난 진실이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옳잖아요. 저 사람 저 담배 피면 나중에 폐암 걸리고 술 많이 먹으면 또 간암 걸릴 텐데 내가 옳은 생각이니까 이걸 주장하는 게 남편을 위해서 정말 지혜로운 아내로서 할 일 아닌가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옳다라는 거에 집착하니까. 그게 폭력이라는 생각을 못해요. 왜? 그건 좋은 거니까. 좋은 건 폭력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것도 과도하면 그게 폭력일 수 있다니까요. 그 사람은 지금 술 마시는 상황으로 뿌리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현실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술이 뭐 그렇게 나쁜 거예요.
담배가 뭐 그렇게 나쁜 거겠어요. 담배 나쁘다, 술이 나쁘다 생각하는 그 자기 생각, 그러니까 자기가 못 끊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술, 담배를 못 끊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못 끊고 있죠. 뭘 못 끊어요? 내 마음속에서 자기는 계속 재생하면서 남편이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걸 재생하면서 내가 담배 피우고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남편의 분노를 또 피우고 있고,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을 피우고 있고, 마시고 있고. 그래서 내가 나를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남편도 같이 죽이고 있단 말이죠.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술, 담배를 옹호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끊으려면 최대한 끊도록 노력을 해봐야죠. 또 특히나 피는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내가 다른 사람 누구에게도 피해주지 않고 그거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절대적으로 옳다거나 절대적으로 틀렸다거나 그럴 필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담배를 너무 피우고 싶은데 이 중독이라 죽어도 못 끊겠는데 몇 번도 조던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 때까지 최대한 하기는 하사라. 근데 그래도 안 되면 현실은 피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기왕 피울 거면 피울 때 그 생각 없이 피우세요. 맛있게 피우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담배 피세요. 어차피 필 거면. 왜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으면서 스트레스까지 같이 피우고 있느냐. 첫 번째 화살만 맞으면 되는데, 담배 펴가지고 폐가 썩어가는 그 화살만 맞으면 되는데, 그거 하기 싫으면 이제 그 끊도록 노력하고. 그런데 이것도 폐가 썩는지 안 썩는지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80까지 담배를 미친 듯이 피워도 폐가 쌩쌩한 사람이 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간접 흡연만 해도 죽겠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저 성자가 된 청소분이 무슨 뭐 옛날 무슨 뭐 인도에 있는 성자들 중에도 담배 깨닫고 나서도 담배 계속 피다가 폐암으로 죽은 성자도 있잖아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깨닫는다고 담배를 뭐 무조건 끊어야 되는 게 진리다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정해진 바가 당연히 없지 않겠어요? 그게 있으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런 건 자기 의지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나는 담배 좀 더 피고 술도 마시고 나는 뭐 그렇게까지 오래 살 필요 없어. 생사에 집착이 크게 없으니까 내가 피우고 싶은 거 피다가 죽을 때 죽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남들한테도 자꾸 피해주고 뭐 굳이 이거 구차하게 내가 이렇게 이러면서까지 피워야 되나 싶어서 끊겠다 하고 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겉모습에 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깨달으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생각 없음이 곧 참된 생각이라고 했어요. 근데 생각 이때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깨달음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은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할 바가 없다는 것은 곧 온갖 곳에 마음이 없는 것이다. 온갖 곳에 그 어디에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 없다라는 건 완전 없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불교에서 머무르지 않는다는 말은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내도의 마음을 머물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무심하다라는 것, 여기서 온갖 곳에 마음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은 온갖 곳에 마음이 진짜 없는 게 아니라 온갖 곳을 다 마음 쓰되 어디에도 과도하게 머물러 취하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할 일 안 하고 이러고 살지 않아요.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고 자기 주어진 소임 열심히 하고 산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 열심히 해요. 그러나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되라는 생각이 없고 저거 아니면 절대 안 되라는 생각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이제 그런 마음 생각이 없는데 옛날 어릴 때 제가 20대 때 10대 때 정말 10대 때 20대 때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가 많잖아요. 저 어릴 때는 특히나 내가 학교를 어딜 가야 되지? 학원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직장을 어딜 가야 되나? 뭐 내 미래를 뭘로 해야 될까? 뭐 온갖 친구들하고 술자리를 가져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이 사람을 사귀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상한 사람 아닐까? 뭐 직장이 이거 안 좋은 건 아닐까? 뭐 온갖 기로에 서 있잖아요. 그리고 옳고 그른 거에
부처님이었으면 이 중에서 어떤 걸 결정하셨을까? 부처님이었으면 이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더 지혜로운 것일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어릴 때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올바른 결정을 매 순간 내리고 싶었던 그 욕망이 되게 강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부처님이었으면 어떤 답을 내셨을까가 너무 궁금했고, 그거를 알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그 꿈은 그거였어요. 누구한테 묻지 않아도 제 스스로 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걸 되게 꿈꿔왔어요. 근데 그건 요원할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저는 막 공부가 그렇게 많이 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뭐 부처님 같이 막 정말 큰 깨달음을 얻고 막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이 없어요. 그런 것이 가벼워졌어요. 그때 그렇게 고민하던 게 그러던 때가 있었으니까 아마 이제 제 나름의 답을 얻었을 것인데, 그게 없다라는 게 너무 자유로워요. 그런 고민 안 해도 된다는 게. 근데 제가 현실적인 고민을 아무것도 안 하겠어요? 제 현실에서 뭐 결정의 순간이 없겠어요? 온갖 결정의 순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 심각해 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또 결정한 것이 실패 안 할까요? 저라고 결정한 게 실패 안 할까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가볍게 결정하고 가볍게 실패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젊은 날에 뭔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을 때 정말 자기가 부처거든요. 자기를 믿고 남들에게 크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도전하세요. 그냥 도전하면 돼요. 시도해보면 돼요. 그 생각을 믿지 말고, 생각은 그 지금 당장은 좋아도 10년 후, 20년 후에 미래가 다른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온갖 생각을 믿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거 해보면 돼요. 요즘 젊은 20대들이 그런다더라고요. 옛날에 한때는 막 공무원 하는 게 모든 젊은 사람들의 꿈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는 뭐 4년 전에 5년 전에 공무원 합격했던 사람들이 1년에 한 4,000명이 나왔대요. 뛰쳐나왔대요. 못 참겠다 하고. 근데 지금 매년 6,000명, 8,000명 하더니 지금 한 8,000명? 한 2배로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몇 년 사이에. 그렇게 공무원 되려고 막 길을 쓰고 막 1년 동안, 2년 동안 미친 듯이 공부를 했다가 공무원이 탁 됐는데 8,000명이 뛰어나간 거예요. 그걸 예를 들어 우리들 옛날에 우리들의 기준으로, 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이야, 뭐 근기가 약해서 뭐 힘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뛰쳐나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당연히 없죠. 일단 인연이 달라요. 조건이 달라요. 그때랑. 지금은 일단 최저임금도 많이 올라가니까 비슷비슷하고, 뭘 해도 월급도 비슷하고, 또 옛날에 같은 그런 막 부조리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먹히지 않는데, 뭐 또 어느 정도 회사나 공직 사회 같은 곳에서도 그런 게 여전히 만연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즉, 이게 옳고 그르고로 말할 수 없단 말이죠. 옳고 그르고로 말할 수 없다. 했다가 아니면 나오는 것도 지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오는 것만이 지혜는 또 아닐 수도 있고, 그 답은 없어요. 그 있는 게 맞냐, 나오는 게 맞냐가 답은 없습니다. 자기가 결정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최대한 버틸 만큼 버텨봐야 되겠죠. 어떻게든 최대한 할 만큼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도 안 된다면 나와야 돼요. 왜? 아니 한 달 만에 공무원 취직해서 한 달 동안 공직 생활 하다가 한 달 만에 너무 이 공무원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너무 괴로워서 한 달 만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거든요. 그 사람 왜 자살했을까요? 자기는 공무원 되려고, 모르겠어요. 상상해보자는 거죠. 공무원 되려고 남들 한 6개월 공부하면 될 거를 자기는 예를 들어 2년, 3년 막 정말 부모님 돈까지 받아가면서 힘들게 한 3년을 이것만 보면서 막 달려와가지고 겨우겨우 공무원이 됐다 쳐보잔 말이에요. 나는 딴 거 할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나 같은 사람 누가 써주겠어 했는데 겨우겨우 공무원이 3년 만에 탁 됐어요.
그럼 나 같은 사람 써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믿고 있단 말이죠. 근데 공무원 딱 갔는데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괴로울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금 괴로운 건 참을 수 있는데 이게 10년, 20년, 30년 계속되면 난 죽을 거야. 도저히 못 참을 거야. 거기에 갇힌단 말이에요. 그 삶에 갇혀요. 그리고 공무원쯤 되면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레벨에 있는 직장에 취직했잖아요. 그럼 그 정도 직장 어디가 찾을 수 있을까? 없을 것 같아. 그럼 지금 여기 너무 괴로워. 난 여기 못 버티겠어. 그럼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우린 다 알죠. 우린 다 알죠. 100% 방법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 사람은 자살이 최선의 선택이었겠어요? 아니잖아요. 나와서 다른 일을 하면 돼요. 그런데 옳다라는 거에 과도하게 집착을 하게 되면 인지협착이 되어가지고 의식이 제한이 돼서 이것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전체를 못 봐요. 그리고 자기라는 거에 딱 집착하게 되면 나는 이 정도 되는 위치에는 취직해야 되는데 가능할까? 안 되지. 그럼 나는 살 수가 없겠는데? 이렇게 자꾸만 생각을 믿으면, 그러니까 생각을 믿는 것에서 모든 괴로움이 시작돼요. 생각은 없는 괴로움까지 10년 이후 괴로움, 20년 이후 괴로움 다 끌고 와가지고 지금에 있는 괴로움을 몇 배로 증폭시키거든요. 그러면 난 죽음밖에 답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럼 자기 생각이 자기를 괴롭히거든요. 하다못해 뭔 일이라도 죽을 것 같으면 그 정신으로 무슨 일이라도 해도 돼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면 나는 반드시 이 정도는 돼야 된다든지 나는 반드시 이 정도는 돼야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찌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공부를 잘하네? 이걸 뒤늦게 깨닫잖아요. 사람들은 다. 갓난아기 때부터 나는 원래 천재적이야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어찌하다 보니까 난 공부 잘하는 사람이네 하니까 나는 이 정도 위치는 가야 되고 이 정도 대학은 가야 되고 이 정도 직장은 가야 되라고 자기가 어느 순간 쥐인 거잖아요. 생각으로 쥐인 거잖아요. 그렇게 정해진 게 있겠습니까? 정해진 게 없어요. 근데 자기가 특정한 것을 딱 쥐게 되면 그 쥐는 자기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모든 괴로움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자기 생각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바가 없다라는 것은 온갖 곳에 마음이 없는 것, 온갖 곳에 마음은 다 있으되 거기 과도한 집착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되게 가벼워요. 무엇이든 가볍게 선택하고 저지르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어디에도 과도하게 사로잡히는 바가 없어요. 가볍게 도전하고 힘들면 버티고 또 힘들면 또 버티고 또 힘들면 또 버티고 한 3-4번 버텨보고 좀 더 할 수 있으면 한 10-15번 버텨보고 그래도 힘들면 난 죽을 것 같다 싶으면 나오고 그래서 리셋해서 다시 또 새로운 거 도전해보고 그렇게 가볍게 살면 돼요. 그래도 현실은 이게 다 생각이 괴로움인 것이요. 현실은 항상 심플하거든요. 우리 현실은 그렇게 괴롭지 않아요. 사실은. 예를 들어 여러분 연예인이 엄청나게 실수를 했어요. 잘못을 해가지고 전 국민이 그 연예인에 대해서 욕을 해요. 혹은 정치인이 뭔 잘못을 해서 전 국민이 나를 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막 극단적인 선택하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데 실제 그 사람 눈앞에는 목전에는 어떤 일들이 있죠? 생각 속에서는 전 국민이 지금 나를 욕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된 사람이고 내가 그렇게 정말 천하의 나쁜 놈인가 보다. 전 세계 사람들이 전 국민이 다 나를 욕하고 나는 평생 어디 가서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살 거야. 어디 가도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나는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할지도 몰라. 사람들이 나를 막 돌 던지고 욕하고 할지도 몰라. 내가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자식 나면 자식까지 욕먹을지 몰라. 온갖 생각들이 이 일의 덩치를 엄청나게 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뭘까요? 연예인분들은 어차피 대중들과 많은 마주침 그런 게 별로 없지 않겠어요? 보통 자기 승용차 타고 다니고 이러면 많은 사람과 만날 일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실제 아무리 전 국민이 욕을 해도
생각하면 엄청난 일인데 실제 눈앞에는 뭔 일이 있어요? 집 안에, 안방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주로는 그렇지 않나요? 심지어 그렇게 해가지고 감옥을 갔다 할지라도 실제 벌어지는 일은 뭐예요? 재판 왔다 갔다 몇 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 감옥 갔다. 그럼 감옥은 뭐예요? 그냥 벽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실제는 정말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실제 벌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생각에서 벌어지는 거지 실제는 심플해요. 우리 삶은. 그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사실 진짜 눈앞에서는 그건 배고프면 밥 먹는 거예요. 졸리면 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우면 그냥 그 혼자 주로 생활을 하면 돼요. 아니, 그 눈앞은 되게 심플하지 않을까요? 현실은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눈앞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눈앞에 현재를 살 수만 있다면 실제로는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세상 일은. 생각이 무겁게 만드는 것이죠. 자기 생각이 자신의 인생을 무겁게 만들고, 여러분이 지금 나중에 늙고 병들면 어쩌지? 나중에 죽으면 어쩌지? 심지어 죽고 나서 지옥 가면 어쩌지? 이런 엄청난 것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잖아요. 가난해지면 어쩌지? 뭐 이런 온갖 배신당하면 어쩌지? 이런 엄청난 것들이 그게 다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그 생각이 없으면 얼마나 자유로운지 아세요?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다가 문득 이게 생각이었구나를, 이게 여러분 그 공부를 하고 자기 성품을 내가 누군지를 정말 확인하고 이러고 나면 이게 생각이 무력한 것이구나, 힘이 없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면, 생각을 보고서는, 생각에 잠깐 끌려갈지언정 생각을 보고서는, 보고 나면 그게 힘이 확 빠져버려요. 그냥 저절로. 그러니까 그 생각이 있긴 있지만, 계속해서 생각은 일어나겠지만 그 생각이 심각하지가 않아요.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내 인생이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어떨까요? 그럴 때 여러분은 누굴까요?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얼마나 가볍겠어요? 눈앞에 현재를 살면 되니까 얼마나 가볍겠어요? 내가 나중에 병 걸리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없이 그냥 눈앞을 항상 살 수 있다면, 여러분, 남들이 얘기했던 죽는다는 신화, 그걸 믿지 않는다면, 그 생각을 믿지 않는다면 죽음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언젠가 두려워할지 모르는 그 공포감? 그런 걸 지금부터 미리부터 끌어안고 살 필요가 있을까요? 실제는 죽음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죽음 경험해 봤습니까? 본 사람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의 태어남도 경험해 봤나요, 여러분? 태어남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본 사람 있습니까? 태어남 경험해 본 사람도 없고 죽음 경험해 본 사람도 없어요. 태어났다, 죽는다, 생각이에요. 나다, 생각이에요.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생각이에요.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다, 여자로서 살고 있다, 뭐 잘 나가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 나는 부자다, 다 생각이에요. 지금 눈앞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의 배경과 경제력과 뭐 남녀와 성별과 나이와 아무 상관없이 지금 눈앞이잖아요. 그냥 눈앞에서 그냥 이 얘기를 듣고 있을 뿐이잖아요. 이 얘기를 심도 있게 깊이 듣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졸면서 듣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요만큼만 소화되는 사람도 있고 많이 소화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소화되는 유무는 사람에 따라 다른 분별이고, 그냥 듣고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아무 일이 없어요. 모든 일이 다 일어나는 그대로 아무 일이 없어요. 그 모든 일들은 다 자기 생각 속의 일이에요. 만법 유식이에요. 오로지 자기 분별해서. 자기가 분별을 해야 그 문제가 내 앞에 딱 다가오잖아요. 푸틴의 문제가 내가 분별해서 생각해야 내 앞에서 그게 문제로 다가오잖아요. 물론 정의롭다고 느끼면서 사회활동을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스님 그건 너무 이기적인 생각 아닌가요? 올바른 사람이라면 그 전쟁을 내 문제처럼 괴로워하면서 그걸 없애도록 노력을 하는 사람이 그게 진정한 사람 아닐까요? 라고 얘기하겠죠.
현실에서는 그대로 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다 할지라도, 그러면 내가 그거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으니까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만큼은 어떤 방법으로 해도 좋다. 기부를 해도 좋고 뭘 해도 좋다. 저희 절에서도 뭐 제가 크게 얘기를 안 하지만 뭐 각종 국가의 나라의 뭐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면 무슨 산불이 났다, 뭐 전쟁이 일어났다, 뭔 일이 생겼다 이러면, 어느 군법당에 또 뭔 일이 있다 이러면 그냥 뭐 한 100만 원씩 이렇게 여기저기 그냥 틈날 때마다 이렇게 후원도 하고 하거든요. 그 인연 따라 이걸 내가 100% 다 해줘서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을 동참할 수 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여러분들이 내가 그런 걸 내가 바꿔야 되고 내가 자비로워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걸 내가 100% 다 하겠다 못해요. 자기를 인정해야 돼요. 자기 한계를. 그러나 내가 마음 난다면 그렇게 말만 해서 내가 막 분노하고 이럴 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작게라도 실천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작게라도 실천을 하고,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눈앞에서는 눈앞을 살아야지 그 생각 속을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생각 속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 돕고 실천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되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이 괴로워질 필요는 없단 말이죠. 전쟁이 멈춰야지만 내가 평화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평화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은 언젠가는 멈추겠죠. 또 언젠가는 또 일어나겠죠. 모든 전쟁은 역사 속에서 항상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다 바꿀 수 없어요. 다 없앨 수 없어요. 그런데 언제 어느 나라에서 어디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전쟁을 끊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모든 전쟁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잖아요. 1차 대전, 2차 대전이 자기 마음이 없으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그거를 마음으로 문제 삼으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심지어 우리는 기원 전에 있던 전쟁까지도 다 마음에서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있을 이 세상에, 이 우주에 모든 존재들이 벌일 수 있는 온갖 전쟁들, 여러분 실제 전쟁만 전쟁이겠어요? 자기 마음에서 계속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곳이 전쟁이 돼요. 사람들의 탐심이 전쟁으로 이어지고요, 사람들의 분노가 전쟁으로 이어지고요. 여러분이 누구를 아무리 옳다고 여겨서 옳은 생각을 집착해서 저 사람은 너무 자비롭지 않아 라고 해서 막 분노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게 됐을 때 이 마음이 전쟁이에요. 그 마음들이 모여서 전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의 전쟁을 종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자기 마음에서 전쟁을 멈춰야 세상의 전쟁이 멈춰져요. 물론 세상의 전쟁을 멈추기 위해 나름의 작은 노력은 하시더라도 더 본질적인 답은 그 전쟁을 가서 멈추는 것보다도,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못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바이든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유엔 총장이 해주면 좋겠지만 기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 응원은 하지만, 그런데 이 말이 더 본질적인 평화는 자기 마음의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거든요. 내 마음에서 본질적인 완전한 평화를 얻을 때, 그때 세상도 평화롭습니다. 내가 깨어날 때 세상이 깨어나고요, 내 안에 탐진치 삼독이 사라질 때 세상에 탐진치 삼독이 사라집니다. 이거는 이 몸을 나라고 여기는 사람, 에고, 중생의 입장에서는 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겠지만 이게 정말이에요. 이게 삶의 진실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정말 제가 시다르타 뮤지컬 본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서도 보듯이 부처님께서 정말 한 나라를 버리면서까지, 가족을 버리고 친지를 버리고 왕의 자리를 버리고 돈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면서까지 얼마나 힘든 선택이었겠어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선택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런 자리
그런 자리에 올라가 보지도 못했고 그런 걸 소유해 본 적이 없잖아요. 가져본 적이 없잖아요. 얼마나 두려운 선택이었고 용기 있는 선택이었겠어요? 더구나 그때 당시는 나가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도적대들이 막 그냥 들끓는 그런 시대였어요. 언제 어떻게 소리 소문 없이 죽을지도 모르는 왕자였으니까 이 나라를 딱 침범하려고 하는 다른 나라 임금이 심지어는 볼모로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숲에서 수행을 하다가 뱀에 물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 부처님 법문 듣고 깨달았지만 부처님 배웅하다가 돌아가다가 길거리 돌아다니는 멧돼지에게 들이받쳐서 죽었던 제자들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런 인도라는 것이 심각했던 상황 속에서 부처님의 출가는 충격적인 결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를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렇게 나쁜 놈이 다 있을 수 있지? 싶겠죠. 어떻게 저렇게 매정하게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한 나라를 버리고 떠나갈 수가 있지?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한 사람의 깨어남이 지금까지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이 세상을 뒤바꾸고 있어요. 세상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깨어남과 동시에 이 우주 전체가 깨어났단 말이에요. 이 우주 전체가 본래 깨어났다라는 사실을 자각했단 말이에요. 당신께서. 그리고 그 법을 알려주셨단 말이죠. 정말 지금 이대로 다 깨어나 있어요. 다 깨어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깨닫는 것이 이 온 우주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이 우주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싶잖아요. 사회 정의를 위해서 세상을 정의롭게 바꾸고 싶잖아요.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꾸고 싶잖아요. 가능합니다. 근데 그걸 바꾸려고 해서는 불가능해요. 어떤 경우는 그들을 바꾸고 싶어서 확 바꿔줬는데 그들은 정작 그걸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인디언 보호구역에다가 집을 줘줬더니 인디언들이 다 집 밖에 나와서 자더라고. 우린 이런 걸 원하지 않는다. 그건 폭력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깨어날 때, 자기 마음이 깨어날 때 그때 세상이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자비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는 개인적인 공부가 아니에요. 나와 내가 자타일시 성불도하는 길이에요. 나와 타인들 모두가 일시에 몰록 도노 성불하는 길이에요.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이 조그만한 그냥 상가 한켠에 조그만한 절에서 혹은 뭐 불교라고 하는 많은 스님들이 오랜 역사 속에서 크고 작은 절에서 어떨 때는 두세 명, 서너 명도 앉혀놓고 이 공부를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렇게 몇년이 이어왔잖아요. 인도 저 못 사는 나라에서 우리 말하듯이 못 사는 나라에서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데요. 아 불교 그거는 저 가난한 나라 사람들만 믿는 거 아니냐 라고 느낄 법한 그런 가르침이 아니에요. 실제로 역사를 공부해봐도 철학의 역사를 공부해봐도 이 불교라는 이 놀라운 뭐랄까 이게 그 엄청난 그 정신문화 이것이 딱 등장한 다음부터 인류 역사가 놀랍게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동서할 것 없이 가는 곳곳마다 인도에서는 힌두교를 바라문교를 확 뒤바꿔놨고 중국에 와서는 유교, 도교 이런 것들을 막 확 바꿔놨고 완전 업그레이드를 시켜놨고 서양으로 엄청나게 전래됐어요. 예수님 또 다양한 많은 것들에 영향을 많이 미쳤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에 와서 세계를 놀랍게 또 이렇게 바꿔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바탕이 되어서 이게 씨앗같이 이렇게 여물어 가지고 결국에는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만들어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의 이 시대 같은 이렇게
깨어나기 좋은 조건, 또 지금의 시대처럼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많은 시대, 우리 동양만이 아니에요. 서양에서도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싶을 정도로 20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인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부처님이나 수많은 아라한, 또 인도에서 말하던 조사 스님들 그 놀라운 깨달음, 이런 공부인들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너무 많이 깨어나고 있단 말이죠. 일찍이 없었던 시대예요. 있지 않았던 시대. 근데 이게 너무 속도가 빨라요. 저는 오래전부터 계속 공부해오면서 이쪽 문화를 보고 왔잖아요. 너무 빨라지고 있어요.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여기에 연 경우를 못 봤어요. 심지어 이렇게 타종교인들까지도 마음을 열고 이런 경우를 잘 못 봤고, 젊으신 분들까지도 마음을 열고 이러는 경우를 그동안 잘 없었고, 스마트폰 20년 전에 없었어요. 제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삐삐 스마트폰이 없었다는 게 지금 초등학교 중학생들 이해 못할걸요? 그럼 어떻게 살지 이럴걸요? 그만큼 제가 20년 전에 군에 처음 왔을 때 뭐 아무것도 없었죠. 뭐 그냥 하여간 컴퓨터밖에 없었죠. 그래서 군인이 군 안에서 그 보안을 그렇게 중요하는 군인이 군대 안에서 스마트폰을 소유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10년 전만 해도. 근데 간부들에게 이걸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병사들까지, 장병들까지 전부 다 스마트폰을, 법회가 안 돼요. 법회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 바뀌잖아요. 그만큼 빠른 시간에 확 바뀌잖아요. 제가 스마트폰이 전 세계에 보급된 것 같은 속도로 이 깨달음이 전 세계에 보급될 것 같아요. 이 공부가. 어떤 스님이 TV에 나와서 말씀하시대요. 지금 세계적으로 명상, 윗바사나, MBSR이니 기도, 연불, 독경, 어지간한 명상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세계적으로 한번 확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가 다 식었지 않았던 게 없대요. 그런데 아직까지 가나선조차 한번 확 했는데 아직까지 이 세상에 드러내지 않았던 그 진가를 보여주지 않은 유일한 수행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게 초기선이다. 왜? 초기선이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후 후대선 그 중에도 가나선이 후대선인데다가 가나선이 초기에는 또 좋았는데 나중에 가나선도 나름의 또 오염의 시기를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나선이 주로 이제 정체성, 불교의 정체성이라고 하면서 오랫동안 내려오다 보니까 초기에 활발했던 선, 즉 육조, 조주, 임조, 임제, 마조, 황벽 하던 법문 듣자마자 바로바로 깨어나던, 너무나도 쉽게 동네 할머니도 깨어나고 다 깨어나던, 법문 듣다가 100명이 깨어나다 이러던 시대, 그러던 시대의 그 조사선이 한 번도 세계에 이렇게 전면으로 등장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동양에서, 우리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서양에서도, 서양의 선지식들 중에도 이런 비슷한, 혹은 여기다가 조금 더 이렇게 세련된 현대적인 어떤 감각 내지는 현대적인 방편이 이렇게 가미가 된 그런 놀라운 공부의 방편들이, 와, 제가 정말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어서, 제가 이번에도 지금 에카르트 톨레를 영성 아카데미 하고 있지만 이제 매년 이렇게 한 명씩 그 서양에서 지금 이렇게 이 법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의 나름의 독특한 방편들을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도 처음에 초기선 이게 공부할 때는 그런 거는 그 수준이 낮아, 이거 가지고는 공부 별로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개중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개중에 보니까 상당히 와, 이게 되나 싶을 정도인데, 와, 이 놀라운 법이 이런 정도의 방편을 만나면 이건 안 깨닫는 게 힘들겠는데 싶을 정도의 정말 그 놀라운 방편들도 지금 이 뿌리를 딱 견고히 한 채로
이 다양한 방편의 꽃들이 피고 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하나씩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저 또한 이제 그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다양한 방법으로, 방편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제 그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인데, 이제는 되게 당연하게 깨달음이라는 것이 되게 당연해지는 시대. 그럼 막 그렇게 대단하고 뭐 엄청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까지는 중생이었는데 내일 부처가 돼서 갑자기 부처님 인생으로 뒤바뀌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도노점수예요. 도노점수가 마음법의 괴칙이다.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공부하세요. 공부하시고 그러면서 꾸준히 죽을 때까지 그냥 공부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내가 깨닫지 못했어도 나는 드디어 내가 깨달을 수 있겠다. 내가 이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이걸 알았을 때만 해도 저는 너무 기뻤거든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이 공부는 안 될 수가 없는 공부예요. 다 알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 다 돼도 난 안 될 거야 하는 한 측면의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서울에서 서울을 찾고 있거든요. 우린 전부 다. 서울에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눈을 가지고 눈을 찾고 있거든요.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0% 되는 공부예요. 이 공부는. 재능이 필요 없어요. 경력이 필요가 없어요. 학식도 필요가 없어요. 불교 공부 오래 한 거 필요 없어요. 연불 잘하는 거 필요 없고요. 삼매 잘하는 거 필요 없어요. 좌선 오래 하는 것도 큰 도움 안 돼요. 도움이 모두가 다 될 수는 있으나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 어떤 자질구레한 허다한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아. 이 공부는 그냥 본인이 진짜 이 공부하고 싶으냐, 딱 요거 하나예요. 내가 진짜 공부하고 싶으냐,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공부예요. 그래서 누구나 되는 공부다. 누구나 되는 공부고, 이게 점차적으로 되든 문득 전환 일어나든 어떤 방법일지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길이 있겠지만 반드시 되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굳은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법회 때 한번 어제 글로 공지드린 것처럼 우리 부처님 오신 날에는 오전에 10시 반에 한 번 법회하고 1시간 딱 법회할게요. 법회하고 오후에 1시 반에 한 번 더 법회하고 이렇게 2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겹치지 않게 이렇게 둘 중에 한 번만 와주시면 되시겠어요? 네, 모두 자리에 일어나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원중사 모든 불자들의 평안과 안녕을 부처님 전에 기원하는 정본 및 축원이 있겠습니다. 나무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 무니불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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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니불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아진견 일체무유 불자 항고 시방삼세 체망중중 무진삼보자존 불사자비위작 증명 금일지극 정성으로 일요법회 동참제자 등 중 각각 등 보채 시방 삼세 항상하신
부처님께 귀의하며 상고보리 하와 중생 합장하고 발언하니 저희들의 지극정성 굽어 살펴 주옵소서. 어리석은 마음으로 욕심내고 화를 내어 세세생생 쌓은 죄업 일심으로 참회하고 삼보전에 원력비로 지심바로 나옵나니 무승자바 굴감해온 스스로의 허물들과 좋다 싫다 분별 망상 소멸되게 하시옵고 일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문수보살 밝은 지혜 보현보살 실천행과 지장보살 크신 원력 관음보살 대자비를 이미도로 갖추었으니 내가 바로 부처임을 깨닫도록 하시옵고 괴로웠던 조건들이 타만 인연 화합임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우러르어 고하오니 석가세존 이 땅 오신 자비지혜 깊은 뜻이 온누리에 널리 퍼져나라. 안정 가족 행복 마음 평화 이루어지고 바로 지금 눈앞에서 총토 세상 이루어지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시야 본사 서가모니불. 다음은 불자들의 네 가지 공통의 사원이 사홍사원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 4월 22일, 24일 대원정 4.15 정기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중앙을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